할렐루야. 또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장 굉장히 또 유명한 사건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소위 말하는 이게 엔게디 동굴 사건입니다. 이제 그 다윗을 쫓던, 앞에서 23장에서 다윗을 쫓던 이 사울이 이제 전령이 왔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쫓던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마친 사울이 돌아오는데 또 누가 또 고자질을 하는 거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또 전쟁 을 마치고 난 그 병사들을 좀 쉬게 해야 되는데 쉴 틈도 주지 않고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게디라는 말이 들염소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게디, 그 들염소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들염소의 그러한 계곡이지요. 그런데 도중에 이제 병사들이 이끌고 다윗을 죽여가러 가는 도중에 이 엔게디에 있는 이 사울이 용변이 급한 겁니다. 용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용변 보러 갔는데 군사들 데리고 가겠습니까? 혼자 이제 은밀하게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굴을 또 찾습니다. 굴을 찾아가서 혼자 용변을 보는데 하필이면 그 용변을 보러 들어간 굴에 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그곳인 거예요. 그것도 뭐 동굴 입구에서 용변을 보겠어요? 좀 깊이 들어가서 용변을 보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참 그림을 생각하면 되게 웃픈 그림이잖아요. 속에 막 다윗하고 군사들이 숨어 있고, 이 보니까 왕이 들어오는데 와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을 왕이 아니지 이제 대장님, 저 사울을 이제 제거합시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다만 겉옷자락만 베었다라는 그런 사건인데요. 오늘 이 다윗은 왜 이 절호의 기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다하고 사울을 살려두었습니까? 왜 그랬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장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분을 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결국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더라면 다윗은 어떤 꼴이 되냐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인 것이고, 쿠데타, 백성들이 아무리 명분이 좋고 명분이 어떻든 간에 백성들의 눈에는 결국 쿠데타예요. 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 즉 이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덕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론입니다. 그죠? 여론. 그래서 이 지도자는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존중해야 되고 그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 여론,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특히 신앙의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만, 그 여론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이게 반대가 될 때는,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민심은 천심이라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여론이, 대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어떤 이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대다수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뭐 거의 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론이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신약의 유대 군중들의 외침도 바로 절대적인 여론이었습니다. 다윗도 오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론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판단하시고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랐던 것이죠. 민심이 천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모든 리더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참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다수의 여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에 이제 물들어 있는 사람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오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여론이거든요. 과연 여론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참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2022년도를 마치면서 2023년도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시간에 돌입을 했는데,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부어 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용기를 주십사.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참 그런 그 글이 있어요. 그런 글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또 담임 목사로서의 제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속된 말로 찌질한 제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